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담았던 물을 다시 퍼마시는데 어떻게 썩은 물을 안 먹습니까? 썩은 물을 먹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제2돌판과 언약의 갱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성막시경 계시를 받아오는 중에 그리고 또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죠. 받아 내려오는 중에 32장에서 아론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생겨지면서 다시 앞에 있는 게 무효처럼 되어버리고요. 새롭게 성막 계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32장을 넘어서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처럼 새롭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응답을 약간씩 후퇴 있죠.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끼리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모세가 또 중보 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만약에 한 번 듣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출발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겠나 말이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경상도에서는 말을 세게 하잖아요. 야 이놈의 종내가 나가 죽어라 하고 하도 애를 먹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밤 늦게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그런 말을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머니가 진짜로 나가 죽어버리고 왜 합니까? 나가 다 죽인다 그러면 줄줄이 다 죽인다. 나가 죽으라고 다 죽거든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지. 그래야지 옳은 성도가 되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 두꺼운 책이지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부터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행차하시는 걸 보잖아요. 공회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욥기서 속에 하나님의 의전회의하는 장면이 있고요. 모처럼 보이는 장면이야. 근데 이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 앞에 머리를 조아렸죠. 조아렸는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느낍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고 탄식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 일꾼을 택해갖고 다시 내가 원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일인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목회자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다 내 백성 될 줄 알고 내 종이 될 줄 알고 길렀죠. 신학교에서. 길렀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더 수지 맞거든요.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 하는 것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이 일 하면은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갚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신실한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그분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가짜 밑에 계속 따라가면 그거 가짜 안 됩니까? 가짜 소리를 들으니까.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담았던 물을 다시 퍼마시는데 어떻게 썩은 물을 안 먹습니까? 썩은 물을 먹습니다. 생각이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화로다, 재중에 이제 죽게 되었다 하니까 입술이, 이제 죄가 입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갖다 화재로, 불을 갖다가 지지니까 깨달아졌다. 이제 그러면 네가 하나님 일 해라. 천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제 준비가 됐더니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 이렇게 하여라, 내가 복을 주마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느낀 겁니다. 도대체 이 암울한 세상에 누구를 보내야 되면 누구를 보내야 되노? 이 많은 주의 종들이, 대상자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지명해서 보내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반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이맞혀 반사적으로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반사적으로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안 시키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크시고 권능이 있으시니까 아무나 붙들어가 내 마음대로 일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싫어하면 안 시켜요.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내가 뒤늦게 말이야, 40이 다 돼가 신학교가 지금 20년 동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적어도 그래도 기업을 냈어도 그래, 숫자를 넓혀도 몇 명 더 넓을 텐데, 이게 지금 이래가 무슨 목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투정부리가 안 한다 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게 삭시 있으면은 그 고난을 주고 또 연단을 줘서 다시 훈련시켜서 세우지만은, 그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서 사명을 줍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렵게 전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게 전해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길을 막아갖고 좋은 말 해줘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도록 해라 말이야. 눈이 감기게 하라. 세상 보는 눈도 감기게 하고,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남한국 선지자잖아요. 이런 감정을 내는데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가 일단 물어요. 언제까지 가서 헷갈리게 전해갖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으며 사람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바벨론의 포로 다 잡혀갈 때까지 그래 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사야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눈물 흘리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맨날 두드리 맞고 홀대당하고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그 40년 동안 에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누굽니까? 바룩 혼자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오후에 봤잖아요. 상 받는 거 이야기. 바룩이 성경을 재기록하고 상 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기도 지금 보세요. 동행을 거부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내 영원히 안 갈란다, 내까지 가라 했다가 다시 또 모세의 기도.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나중에 그 전도를 바르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 죽으라 한다고 안 죽고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바로 살아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맨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뒤집어 이야기하면서 지옥 갈 사람들 만들고 해봐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이 안 간다 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날 좀 붙들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마음속은 이럴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읽으니까 또 거듭 엎드려 기도하죠. 그 세 번 합니다. 이 금성원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난 뒤에 8번째 올라갔을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가는 가라면 어떤 분이신가? 5절과 7절에 8절, 9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에게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게 된다. 이 말은 3대까지 일부러 기다렸다 기다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은 한 시대에 3대가 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죠? 요걸 갖다가 그 밑에 자식이 없도록 만들면은요, 아들이 안 태어나도록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멸문하죠.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자, 다시. 정리 좀 하자.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치 아니한 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게 될 것이고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그러면은 복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명하여 지키라 하는 말씀에 아주 유의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12가지 정도를 단락을 다시 해서 또 제법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요거는 여기에 이제 재언약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농땡이가 되었던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하면서 맨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회만 틈타면 딴 길 갈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거민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 거민 누구?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고 하니까 그 현혹되면 안 된다. 두 번째 13절 너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제발 가서 우상 단을 다 철거해버리고 그래 해라.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아세라상을 찍어라. 세 번째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어 서로 시집 장가 보내지 말라니 결혼 똑바로 시키라. 그가 또 새끼가 희물물나이가 하지 마라 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입산, 입다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사사시대 때 30명의 자식을 놓고는요 30명의 아들 외국에 장가 보내고 30명의 딸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고 수입하고 이렇게 해요. 여기 염려하시는 대로 다 되는 거라. 이렇게 되면 피가 섞여버리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선교 민족이 되나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노 말이죠. 17절에 다섯 번째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왜 아는 거고요. 18절에 여기서부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19절에 너는 초태생을 지키되 21절에 여덟 번째 너는 6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제발 일하지 마라. 22절에 아홉 번째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시켜라. 그게 이제 가을 거지했던 포도를 우리하고 이제 곡식이 다르죠. 그건 밀하고 주식이 밀과 포도와 감남류입니다. 우리는 보리니까 이게 가을 거지를 내야 되죠. 살을 걷어야 되니까. 진짜로 우리가 양력으로 한 10월 정도 돼갖고 가을 거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을 거지라는 게 7월이 된다고요. 7월달쯤 되면 가을 거지가 다 끝나는 거라. 그러면 포도 땄다가 수양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입니다. 포도 주로 만들어가 저장해 1년을 묵거든요. 그 수장제를 지켜라. 너는 모든 남자가 매년 그렇게 농사가 끝나고 갈무리가 될 쯤에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 예배하도록 해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10번째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지하여 놔두고 오는 땅이 있잖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 살림을 다 놔두고 가족들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성인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침입자들이 생겨서 거기 뭐 가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하면 내가 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목사님 어디 여기 성경 강좌 아주 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같이 은혜 받으러 가요. 목사님 가면 목사님 교회 지켜야 되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 지키니까 그냥 갑시다. 여기 성경대로잖아요. 탐대 엿보지 못하게 한다. 선한 일을 하러 갈 때.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선한 일을 하고 왔는데 교회를 누가 가져가도 그거는 선한 일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선한데 그 일에 대해서 약속대로 안 하시고 누가 강도가 와서 다 틀어가 벗으면 그거 잘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안 그러면 속이야가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따지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오라. 안심 놓고 올라오라 하는데 왜 그러면 계속 절기를 지키라 하나? 집에서 지키면 안 되나? 요즘 그렇죠. 교회 춤을 하면 안 되나? 춤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 가능하고. 벌떡 일어서가 노트북 켜면 예배 참석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라. 그럼 경건한 소리가 왜 나왔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왜 타협하고 합의하고 마음을 돌리보고 수를 씁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도 애정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갖고 기쁨이 2배나 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특별한 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거든요. 그게 예배를 지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몇 번 안 드려보면 하나님하고 저만큼 멀어져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주일에 한 2번 받아먹으면 1년 하나님 안 만나는 것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옵션을 얼마나 많이 걸어주는지요. 25절 11번째.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고기라고 또 계속 챙겨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 해결해라고. 그게 저번에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올 때 그날 저녁에 선나물과 고기를 다 먹고 뼈는 꺾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갔을 때 그 로마 병정이 그나마 예수 시신 내려줘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했잖아요. 했으면은 로마 병정이 망치를 갖고 올라갑니다. 해마 망치 있잖아요. 큰 머리 큰 거 그걸 들고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촛대뼈를 그냥 이렇게 내란쳐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죽었다 해도. 강도도 그렇거든요.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그 뼈 중에 제일 두꺼운 뼈. 이거 때리는데 이게 부러지는데 소리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때리면 하고 들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 새벽부터 잡혀가고요. 금요일날 저녁에서 새벽에 잡히잖아요. 기도동산에서. 잡혀가고 그때부터 채찍으로 맞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채찍을 이야기하는데 채찍 끝에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끝에다가 3발 정도 되는 갈고리가 있어요. 쇠로 된 갈고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툭 때리면 등 뒤에 툭 갖다 붙으면서 칵 찍어갖고 또 당기면 살찜이 툭 떨어져버린 거라. 이걸 갖다가 쇠부터 맞았으니 그러면 피가 온데 없이 흘러들 것이고 건강미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호리호리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회초리로 새벽부터 밤도 잠도 못 자고 이리 끌리다 저리 끌리다니면서 회초리로 그렇게 살찜이 뜯기더라고 맞았어요. 맞고 난 뒤에 십자가에 또 못을 봐 피를 다 흘려버렸어. 옆구리에 또 창을 찔러가 또 염통을 찔러 피를 다 빼버렸어. 그렇게 올라오셔갖고 십자가형으로 거기 이내 돌아가시잖아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걸 로마 병nhân 너무 잘 아는 거라. 완전 죽었다는 거를. 그런데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예수 그 시신 아리마대 요셉을 줘라. 하는데 그거는 장기에 깰 것도 없는 거라. 100%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옆에 봤으니까. 찌르는 사람이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라가 아리마대 요셉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예표가, 출애굽기에 있는 예표가
그 뼈를 꺾지 말아 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도 뼈가 안 다쳐 그대로 시신 그대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간 거거든요. 26절에 그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뭐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여기 28절 옆에다가 4차 써놓으세요. 네 번째 40일 금식했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모세가 물을 마셨겠어요? 아니면 빵을 먹었겠어요? 총 5번을 하거든요. 40일 금식을. 신명기에 보면 5번이 나타나고 출애굽기에도 다 나타나요.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니까 그 끝불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그 거울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 빛이 옮겨져서 내 얼굴에 껍질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을 때 변화된 모습,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차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볼 정도예요.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웠더라. 그래가 또 쓸데없이 이 빛이 전가돼 갖고 은혜도 없는 게 은혜 있는 척하면 곤란하니까 비침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건데 35장 1절과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12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당부를 새롭게 해주면서 옛날에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딴다시 해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35장 4절부터 성막을 다시 짓습니다. 앞에 했던 게 그러면 여기 어디입니까? 아까 지난번에 25장에서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5장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21장에 십계명의 확대 해석, 시행 세칙을 다 기록했습니다. 23장까지. 23장 안에 절기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걸 낭독하고 기록하고 낭독하고 피해 언약을 한 것이 24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분 좋게 하나님과 하늘 식탁까지 밥까지 먹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배워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6번째 올라갔을 때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올라갔을 때 성막 식양 계시를 25장 1절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주기 시작하다가 32장에 와서 사고가 난 거죠. 여기 이제 부살되려고 제사장 의복도 이야기하고 다 이제 거기 다 이야기했어. 다 이야기했는데 31장에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이야기하면서 제작자를 지명도 해주고 다 했는데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32장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져 모세가 근거히 기도해갖고 이걸 물려갖고 다시 재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 그러면 됐다. 다시 하자. 하고 하면서 35장에 얼마나 다시 하는지요. 성막 짓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줘요.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걸 그대로 소급해 주면 되는데 소급 안 하고요.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을 채워라. 새술은 새 포대에. 그 주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에 35장 4절입니다.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여 무릇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게 이제 앞에도 이렇게 다 요구했죠. 또 새로 얘기하려면 새로. 앞에 했는 거 무효다 무효. 새로 한다.
10절에 무릇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렇게 공교한 실로 짜고 홍실, 청실 뭐 이런 거 배실로 짜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꾼들이 필요하고 새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게 이번에 그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사할 교회 마당에서 이정림 지사님이 목사님 여기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를 내가 할게요. 십자가를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꽤 비쌉니다. 그 집하고 그 지형하고 분위기를 좀 어울리게 만드는 그냥 십자가 만들면 무슨 돈이 듭니까? 나무 끊어서 꼽아놓으면 되죠. 그래도 조형물로서 좀 감동이 있고 좀 이쁘고 감성이 있게 이렇게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제가 택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사님.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 돈으로. 헌금 많이 안 했습니까? 그 헌금을 하면 됩니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 보세요. 죄고 지나간 거 치우고 새로 하자는 거예요. 새로. 새로 드리라는 예물도 새로 드리고 새로 하라는 거라. 하나님과 우리가 참빛교회가 역사가 이래 이어가잖아요. 그 전에 하려 했던 거 모았던 됐다. 그거 두고 새수로 제포대 담자 하고 새로 예물을 가져오고 새로 일을 시작하자는 거라. 그래서 여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와 하나 쭉 내려옵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그러니까 근거히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죠. 찝찝한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흉내나 내고 그래 갖고는 안 된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들은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앞에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다 무효로 하고 새로 또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살렐 나왔죠. 30절에 지명하여 부르고 또 영과 금, 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34절에 올리압을 이야기하고 이거 앞에 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재벌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이어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 예물은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거 은혜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1차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처음 것을 먼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기는 내야 되는데 왜 꼭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으면 그건 놔두라예요. 하나님이 그래 적어도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님이 아니잖아요. 구글에서 뭘 하고 싶어 구글에서 교회를 짓고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동양받으러 다니는 거러지를 만들어갖고 가서 여기서 꾸어라 저기서 꾸어라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집을 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우리 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교회 집을 큰 집을 짓는다고 누가 좋습니까? 사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최고 책임자 목사가 낫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다 헌금이 들어오고 이거 하나님 주셨다가 받아낸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다 손에 쥐준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사람도 있고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냈겠지 뭐 여기에 다시 재벌하자 할 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이고 죽을 뻔했다 우리가 하고 혼이 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26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요령들을 다 배우잖아요. 배우던 중에 32장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지금 35장부터 성막 제작의 이야기가 새로 나왔거든요. 지금요.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연장선상에서 뭐 근거에 깨어가 뭐 이래 대충 하면 안 되겠나? 어렵습니다, 이제. 틀고 다시 해야 된다.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성막을 이제 이렇게 자료가 다 준비됐고, 이제 뭐 다 양장도 만들어지고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자고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양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베신 실. 그리고 20절 밑에 널판을 만들었으니 31절 띠를 만들었으니 35절에 장을 짜고 37절에 부살렐의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6절에 37장 6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10절에 상을 만들고 17절에 등대를 만들고 25절에 37장 25절입니다. 분향단을 만들고 29절에 분향단이 있으면 기름이 필요하겠죠.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렇게 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8절에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9절에 또 그가 뜰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성막 곧 정금학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맡았다. 장부를 누가 맡았다는 회계를 맡았다. 그리고 22절에 유다지파 홀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다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도 그 나무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사람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성소 건축의 비용과 제작했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 돈이 얼마 들었으며, 금이 얼마나 들었으며, 은이 얼마나 들었으며 하는 걸 다 적어. 요 장부죠. 그리고 39장에 여기는 앞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만들어줘라 하고 새롭게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그거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다시 출발해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39장 1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하면서 넘어옵니다. 이걸 다 만들어요. 속옷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27절에 속옷을 짓고 두건을 짓고 관을 만들고 고의를 만들고 띠를 만들고 패를 만들고 흉패죠. 울림과 둘림. 그리고 32절에 왔습니다. 이제 31절에 보면은 그 패의 청색 끈으로 짠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더라. 그런데 야 보기 싫다. 그 머리띠를 뒤로 끈을 2개 내리고 뭐 3개를 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룰이 없잖아요. 룰이 없으니까 우리 문화 속에 인류 문화 속에 정통 건축 기법을 뭐 르네상스 기법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짓죠. 집을 짓는데 그거 다 무용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모여 있을 곳을 하나 장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건데 그게 외형을 치장을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오해 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다. 거기서 마음껏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껏 봉사하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하다가 사랑은 되는데 우리끼리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오는 가난한 교인들이 여기가 깨끗하고 좋지만 여기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내에서. 그래서 뭐 드라이브 하면서 그쭉 가창 꼴짜기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는 그래도 좀 눈도 피할 곳도 있고 말이에요. 그 교회 돌아가 마당에 있을 수 있고 뒷다리에 있을 수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간에 어쩌다가 에베시에 돌아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롭게. 그런 사람을 말씀을 바로 세워갖고 이제 본교회에 들어가서 본교회 예배해라. 네가 있을 곳은 본교회다.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 정이 못 가겠다면 여기 그래 등기를 틀어라. 여기 와라. 이리저리 유린 맞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도 지금 안 하는 일이잖아요. 흉내는 내고 있는데 안 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20년을 받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게 우리 스스로도 입을 못 띄도록 우리 중에 누가 아무도 입을 못 띄도록 하나님이 우리 거할 장소를 허락해 버리니까 우리 할 말 없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32절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이게 집사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그 명령대로 명령 동사잖아요. 명령 동사를 행하면은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고가 아니고 내 은혜 되는 말씀은 내가 명한 대로 하고 안 은혜 되는 말씀은 명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명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리고 43절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랬겠죠. 이제 이사하는 준비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교회 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정말 할 곳에 할 만한 일을 하면 편한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임한단 말이야. 그걸 많이 냈다고 임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놔놓고 나니까 주의 종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텐트 상태에서는 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세운 상태가 아니니까 자료를 다 준비해서 준비하고 난 뒤에 이걸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정금옥을 놓고 장을 놓고 상을 놓고 등대, 향단, 장, 번제단, 물두명, 포장, 장으를 달고 관유를 취하고 내려가면 제사장의 성결식을 거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막을 만져야 되니까. 12절에 너는 또 아론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긴다는 이게 미크바, 정결례를 치는 겁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까 준비된 옷을 입히죠. 이렇게 해서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해갖고 그 앞에 마무리를 해야지 그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낫더라.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안 돼. 이거는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워라. 그 조립도를 주는 겁니다. 17절에. 자, 제2년 정을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널판들을 띠를 기둥 막 덮게 정거 괴 채 속죄소 괴 내려옵니다. 상을 놓고 떡상을 놓고 그리고 등잔을 놓고 그리고 향단 향 장 번제단 번제 소제 물두명 이런 거 전부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들을 제자리에 싹 다 갖다 놓는 겁니다. 딱 설치를 해보는 거라. 그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칠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는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그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제일 깨끗한 옷, 좋은 옷이 아니고 명품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맞죠?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런 건 하면 다른 거는 그렇게 또 안 해요. 이런 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 화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캠핑 가서 큰 텐트를 하나 치는 거라. 쫙 치고 난 뒤에 밖에는 이제 세팅합니다. 밥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세팅하고 모닥불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세팅하고 다 세팅해서 오 이제 다 됐다 하면서 얘들아 차에서 나와가 이제 일로 와 하고 그 있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딱 다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구 땅에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놀랍죠.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훈련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광야의 교회에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 전체를 본다면 애굽에서 예수 믿는 날 홍해를 건너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보는 연습이잖아요. 천국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훈련받고 민수교회입니다. 민수교회의 형편에 있는데 그것도 불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건 내 의도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픽 드렸다가 드리기 좀 삐지면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안 돼. 그게 지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 기쁨이 있었고 교회가 받아주는 것도 그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거.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고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그렇게 60만 3,550명 꼬박이 한 3 정도가 퍼져서 광야에 퍼져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성막에 구름기둥이 있는 거, 불기둥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레이들은 빨리 성막을 걷어갖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훈련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제 준비는 끝났는데 광야에서 민수교회에서 훈련을 해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평불만하다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1세대가. 1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한 150만 정도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2세대가 3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재교육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했을 때 지금도 우리 신학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지금은 홀리엄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게 됩니다. 새로 다시 해야 돼. 뭔가 다 다르게 틀을 갖고 와야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무슨 들었다, 말았다는 거, 느낌이 좋다는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느낌을 참 좋게 하셨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데, 응답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 가서 이 말로 해라 하더라 하면 그거는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합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좌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정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거 말고 2선, 3선이 있으면 뭐 2등, 3등도 해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우리 그 이기적이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바짝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체면 없는 게 체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믿고 정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들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신칭의가 우리한테 더 강하게 표현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